우리가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한 신뢰, 또 성경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로 되어 있어야만 성경 공부를 좀 더 성실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 성경 무오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학설인데, 이런 이론이, 이런 학설이 정당한가? 앞서서 그 대단한 그 학자들, 특히 이제 종교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다 성경 모설을 신뢰했고 또 주장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때도 세월이 좀 지났는데 한 500년, 지금 우리가 봐도 성경은 정말 무오한가, 오류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데, 그건 평생을 보냈는데, 성경은 공부할수록 또 알아갈수록 정말 놀라운 책이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책이다. 웬만한 책은 책 한 권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무슨 40년간 이리 연구하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43년 동안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도 더 연구할 가치가 있고 또 더 공부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증이 나거나 실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감격하고 더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글자 혹은 단어, 문장, 문법 이런 데 화자가 없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경 무오설을 말할 때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행위에 관해서, 즉 정황무오하다 할 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신앙을 규정하거나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행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무오설을 말하는 것이지, 요즘 가끔 그 젊은 사람들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 성경은 마치 태양이 떠서 지구를 돌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데 과학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돈다고 하면 아예 그냥 사람이 돌아버렸을 거라 안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지금 느껴지는 대로는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일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동설 같은 걸 성경에 만약에 썼다면 오히려 더 안 믿었을지 몰라요. 지금 사람은 믿겠지만 그때 사람들은 아예 믿도 안 하고 성경을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러셨다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한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지가 발달하고 또 과학적인 이론들이 발달하고 해서 지금 이제 지동설을 누구나 다 그래 믿고 있지만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제일 나중 기록된 책이 2000년 전이니까, 그때 사람에게 지동설을 말해버리면요, 아예 성경은 아무도 안 믿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갖고 있도 못할 거야.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런 수준에 맞춰 썼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오류가 없다는 이론을 말할 때, 마르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
선구자인데 이런 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중세 말의 14세기의 신학자 윌리엄 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오컴이 그 오컴의 윌리엄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기반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제 문제를 공격한 그런 사실을 이미 다 루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황무호설이 있었거든요. 교황무호설. 교황은 틀리지 않는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상대적으로 우리 개혁자들은 교황은 오류가 있고 성경이 오히려 오류가 없다. 이런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의미의 성경 무호설의 표현인데 루터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은 문자적 어떤 그런 문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안에 신약 안에 있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속죄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 구원의 사역 이런 의미에서 아무런 모자람이나 하자가 없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루터는 성경이 인류 문명을 위한 윤리, 영성을 알려주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물론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다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게 된 것은 교황 무호설에 어떤 면에서 대항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황은 오류가 있고 성경이 오류가 없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개혁교회 안에서 성경이 무호하다는 말은 문자나 단어나 철자, 연대, 수치, 족보 이런 데 대해서 무호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원본을 두고 또 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 원본은 단 한 페이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에서 사본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었고 다시 그 사본들을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을 본다면은 맨 먼저 기록된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 그 히브리어가 다시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번역된 후에는 다시 라틴어로 번역됐다가 독일어로 번역됐다가 그것이 또 영어로 번역됐다가 그 다음 영어와 일본어와 한자 중국어 성경을 참조해가지고 우리 개혁 성경이 또 번역됐다고.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에서 헬라 언어로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말까지 번역이 됐다고요. 지금 원어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직역을 한 그런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본에서 번역본으로 여러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또 다시 말하면은 철자, 단어, 연대, 수치, 족보 이런 데에 대해서는요 들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이 책은 좀 어려운 책인데 BHS라고 이 독일 사람들이 아주 독하게 또 연구해가지고 조사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에 난하에 이렇게 보면은요 밑에 난하에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구절을 놓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역본에는 또 이렇게 돼 있고 사본 대조, 역본 대조 비평을 해가지고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연구해가지고 서로 비평 노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뭐 그런 단어, 철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장나 있는 게 있지만은 우리 신앙과 행위를 규정하고 교육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서 이미 신학자들, 성경학자, 목회자들이
이 성경의 권위라든지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정황무오하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충분해요. 또 사람들이 저보고 왜 유럽이나 미국으로 왜 유학을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제가 유학 갈 행편도 안 됐지만은요, 저는 국내에서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는데, 내가 깨달은 대로에 대해서 절반만 실천하면요, 저는 성자가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유학 안 가도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반만 실천해도 성자가 되고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 신앙과 행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정황무오하고 하등의 하자가 없다. 뭐 저는 이걸 뭐 그대로 믿습니다. 뭐 저도 철자로 봐서 뭐 잘못된 어떤 그런 구절이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저런 고장난 걸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신앙과 교리를 흔들 만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얘기였어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이가 2살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지금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다 있다고. 모르죠? 지금까지 몰랐죠?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 본문 읽어갈 때, 본문 공부할 때 그런 거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때 그런 거 나오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말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본하는 과정에서 혹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장을 낸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소한 고장들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웬만한 신학을 한 분들은 그런 고장난 다 알고, 성경학자, 신학자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다시 막 고쳐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고장난 거 있는 그대로 사본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지, 그걸 막 마음대로 누가 막 고쳐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끝없이 고치기 시작하면요, 그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 몇 군데 고장 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손대지 않는 게 오히려 바른 자세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저도 뭐 번역 같은 거는 만약에 좀 그 여러 사람이 합의가 되면은 뭐 우리 같으면 우리 교단이라든지 여러 교단들이 한번 그 협의해 가지고 번역은 몇 년 가다가 새로 한번 낸다든지, 번역 잘못된 부분을 다시 이제 원만한 그런 이해가 되는 번역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나 본문 자체를 사본 자체, 대본 자체를 고치거나 하는 거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너도 고치고 나도 고치고 뭐 자기가 멋대로 고치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고치고 뭐 이러면 성경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사소한 고장 나 있는 걸 다 알지만은 그걸 함부로 고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장이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의 기초를 뒤흔들거나 교리를 바꿀 만한 그런 고장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본을 만들었던 사람은 대부분 손으로 필사본, 이 필기 도구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 거위 꽁지에 있는 그 큰 깃털이 있어요. 그걸 빼가지고 끝을 자르고 삐스듬하게 삐져서 가운데 쪼개가지고 그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썼다고요. 손으로. 그래 쓰니까 이게 자칫하면 한자 빼먹기도 하고, 빼먹는 게 제일 많은 거예요. 거기에 뭐 누가 더 쓰는 거는 잘 없고요. 빼먹는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2세기부터 9세기 정도까지의 그 성경 사본 만드는 분들은 단어를 묶어 쓰고 단어와 다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글자 간격을 똑같이 써요.
읽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띄어쓰기 없고, 단어 띄어쓰기 없고, 또 대문자, 소문자 이거 구분하고 이래 안 하고요. 몽땅 다 대문자를 써요. 띄어쓰기도 없고. 그래서 간격이 똑같이 쓰고, 언셜체라고 해가지고, 그 글자를 약간 모나지 않게 이 줄줄 이 필기체를 이어 쓰는 게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 딱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줄 딱 맞게끔 이렇게 썼다고, 처음에. 필사본 하는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다 한 페이지를 쓰고 나서 가로, 세로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가 똑같은지 보는 거예요. 대본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글자 수를 세어가지고 중간에 빠진 게 없는지. 그러면 거의 이제 완벽하게 그렇게 사본이 된 거죠.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였어도 글자가 틀린 게 혹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인정을 해요. 그러나 문맥을 이렇게 앞뒤 문맥을 맞춰보면은 고장난 것도 발견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의미를 다 뒤바꾼다든지 의미를 변개한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은 정말 참 인류 역사상 성경처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보존된 책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만큼 잘 보존된 책.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뭐 지어낸 어떤 창작품 같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시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큰 불경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잘 보존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뭐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요, 꼭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 성자 행적을 썼는데 16장까지밖에 안 되고 짧아요. 많이 생략돼 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보완하고 보충해가지고 조금 더 길어집니다. 28장까지. 누가복음은 장으로는 24장밖에 안 되지만 분량으로는요,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길어져요. 그리고 누가는 다른 복음서, 마가, 마태, 요한 이 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특별 자료, 특수 기사를 한 30가지나 더 보완한다고요. 그런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보충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족보 이야기를 그냥 과감하게 생략하는 반면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살피지 못한 이야기를 18개 정도나 더 수록해가지고 보완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한 사람의 기록만으로는 온전치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왜 서로 모순되고 왜 서로 빠지고 누락되고 이렇게 했냐 하는데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대로 들은 대로를 성실히 썼지만은 다 본 건 아니야.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가까이서 봤지만은 세월이 그냥 한 30년 정도 지나서 이걸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하다 보니까 들어 빠뜨린 거야. 마가복음은 많이 빠져 있고 마태복음도 많이 다 챙기지 못해. 누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챙겨요. 누가는 12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듣고 나중에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억류될 때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샅샅이 다 성지순례하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누락된 자료를 다 모았는데 그 자료가 전체가 한 30가지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곁에 배웠던 날로부터 한 6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복음서 기록된 걸 다 보고 나서 딴 사람들이 더 이상 쓸 사람이 없겠다 싶을 때 자기가 앞서서 복음서 기록된 걸 다 훑어보니까 또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요한 자기만 알고 있는 특수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갖다가 더 보충했더니 한 18가지 정도의 요한만 알고 있는 특수 자료가 또 더 보완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쓴 복음서를 다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그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좀 더 예수님을 원만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그거 다가 아니고요. 서신서를 통해서 또 보완할 게 있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고 예수님이 그림을 그려야 될 정도로 한 사람의 기록만으로는 완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폭을 넓혀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본 다음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 이런 게 자꾸 많이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실 때 성경은요 구약을 말해요. 그 말을 하실 때 신약은 기록이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고 신약 복음서도 예수님 이야기고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우리가 원만한 신앙, 그 건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충분히 읽은 후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예수님을 그려야 좀 원만한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무엇을은요 과학적으로 무엇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게 많아요. 성경은요 과학을 넘어서 철학을 넘어서 신학을 넘어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작은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가늠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원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인간의 신앙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돼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할 때 그 성경이 무오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고 무오하다. 아무 오류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